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보냐면, 저는 방금 우리 장로님 찬양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자식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합니까? 어색합니까? 아니면 너무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남의 아버지 부르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상하기보다는 아예 부를 수도 없죠. 남의 아버지를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거한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요,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내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장담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에게 장담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해도 성령이 내 믿음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로마서에 읽었던 것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해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무엇이 쌓였다고 말을 쓰냐면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단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단 하루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자신도 너무 변화됐잖아요. 그게 무슨 변화냐면은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단 그 오순절 성령 그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여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즉 그 공회에 잡혀가서 위협을 당했어요.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위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 그것이 베드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위협만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채찍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맞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살점이 뛰어나가도록 피가 나도록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대충 하던가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줄 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좀 봐줄게. 이런 부분이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찍을 맞았는데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가짜로 맞았다고 하면은 그래 뭐 맞는 신용만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맞았다니까요. 실제로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뛰어나가고 피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채찍의 아픔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아픔의 농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의 고통의 농도가 있는데 그 채찍의 아픔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면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이고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게 되면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갖고도만 넘어지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낸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베드로의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것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것하고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년을 교회를 나와도 3년 사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시험을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경험과 어떤 지식과 어떤 노하우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계속 강조한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데 자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보다는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소멸됩니까?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소멸되죠. 근데 성령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그 죄를 책망하고 막아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도 가장 먼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나쁘다, 그렇게 나한테 깨우침을 준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죄악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서고 회개하고 자꾸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막 우리로 말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나에게 성령을 걷어가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마귀, 원수 마귀를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무슨 힘으로?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재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또 무엇을 할 수도 있게 해주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앞뒤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죄를 못 짓게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삶에는 항상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만 있으면, 성령의 은혜만 있으면 그 환경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또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셔도 됩니다. 자, 26절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갈 수가 없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에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배교가 일어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겨낸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즘 우리로 단어를 써서 멘붕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이 고난의 압박이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너무 힘들면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 속으로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기도해 준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도우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안다라는 겁니까?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러면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좀 힘을 가지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어떤 그 재물을 가지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는 약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면 하나님은 약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분이죠. 자,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약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좀 우리가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그거 확실하게 말해.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강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너무너무 방금과 말했던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가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강함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마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마선생이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참 편합니다. 마선생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 그러면 너도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잖아. 그럼 너도 강해야 되잖아. 너는 약하네. 너는 능력이 없네. 그러고 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마 선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마시를 쫓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시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약함을 인정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하면 대단히 강한 것을 하려다가 오히려 마시에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항상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성령이 하시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시련에서, 그 환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무엇이 다르냐면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같으면은 내가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요. 왜? 생각이 같으니까. 근데 생각이 다르다는. 특히 성령의 말은, 또 성경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내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내 경험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기준을 둬야 되냐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기준을 둬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어떤 지식과 안 맞은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을 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찾으셨으면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손 마른 사람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손에 마비된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마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손이 있는데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 사람을 마비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고쳐준 걸 믿습니까? 자, 고쳐준데 어떻게 고쳐주냐면은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손 마른 사람이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믿습니까? 자,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손을 내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아니, 손이 마른 사람이라니까요.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비된 그 손을 향해서 뭐냐,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다음에 손이 고쳐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으로는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금 전까지 내 손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이 내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밀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으로 내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이 마비된 손을 치료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많이 듣고 계시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레위기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총 주제가 뭐냐? 레위기는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가 주제가 아니고 주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과 행복한 삶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는 편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하고 거리가 멉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면 거룩은 고난이 오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덩어리, 우리 안에 욕심 덩어리를 내려놔야만이 거룩해지거든요. 근데 행복은 이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를 내려놓게 하고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불행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복 위에 하나님이 거룩을 주셨는데 그 거룩이 뭐냐면 세상이 행복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룩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행복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향해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잘 되는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안 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버린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섭섭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 해도 넘어온다. 입만 열면 내려오는데 입만 열면 버리겠대. 버리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그런데 그 안 버려지던 것이 고난이 오잖아요. 아주 그냥 버려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병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나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이 못났던 그것들이요 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못 내려놓을 것 같은 그것을, 내가 그거 내려오면 죽을 것 같은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열매로 무슨 말이죠? 그의 열매로 무엇을 한다? 그들을 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앞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육체의 열매, 세상의 열매, 욕심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또 내 생각이 또 세상의 것들이 나를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순종하는 믿음,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 예배 시간에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